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전이 작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작은 성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대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계신 이곳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큰 곳이 이곳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승국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주님께 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우승교 교회에 이 앞에 공터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말씀 듣고 토요일마다 듣던 이 어린 영혼들을 대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들이 여기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와,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셔야 할 텐데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영혼들 한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애써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변화를 받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소고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일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역들 정말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쭉 이때까지 얘기했던 말씀 중에 믿음에 대해서도 쫙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씀 저희가 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저희들이 그 말씀들 중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신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신다는 그 말씀은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완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지금 현재 사는 저희들도 이 완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완악한 마음들은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악한 마음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 중에서는 두 마음이라는 두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을 갖고 행하는 그런 마음은 뭐냐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믿음에 대해서 그 얘기 드렸을 때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그 밀린 바다같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에 정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 아니?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아닐까?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것도 아닌 거고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얻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 매번 듣던 얘기세요. 정말
수십 번을 들으셨던 내용이실 거예요. 이 마음 지키는 얘기에 대해서는. 근데도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까먹고 계세요. 그 제가 오늘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말씀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그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길짝밭에 뿌려진 말씀, 씨앗,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오늘은 한번 쭉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넘어갈 그 계획인데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네, 비유로. 근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씨를 뿌렸더니 지금 씨를 뿌렸는데 그 씨 뿌린 씨 중에서 일부는 길가에 뿌려졌대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일부는 뿌렸더니 어디에 뿌려졌는가요? 돌짝밭에 뿌려졌대요. 근데 그 돌짝밭에는 돌짝밭 위에 흙이 얇은 흙이었기 때문에 그 씨는 뿌려졌는데 잠시 있다가 싹은 바로 났는데 해가 비치니까 이 싹이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라고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부 뿌렸던 씨 중에서는 한 가지 뿌려진 게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대요. 근데 그게 가시가 자라나면서 이 기운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밭에 뿌려졌대요. 좋은 밭에 뿌려졌더니 그 열매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딱 하고 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주님, 왜 비유로 얘기를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그 예언 중에 저 백성들이 눈이 듣기는 들어도 귀가 둔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눈이 감겨져서 그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비유를 드시면서 저 백성들이 완악하대요. 완악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는 얘기세요. 보지 못한다고 저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비유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하면 옛날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니들이 보고 지금 듣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듣고 싶었으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도 없었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길짝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길짝밭이 단단한 굳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걸 걷어갔대요. 뺏어갔대요. 그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말씀 듣긴 들었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가슴에 가죽 갖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이미 말씀은 뿌려졌는데 내 마음밭이 완악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가져갔냐?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악한 자가 뺏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말씀은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길짝밭이라는 얘기신 거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졌다라는 거는 금방 그 돌짝 밑에 흙이 얇기 때문에 말씀은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좋네 이 말씀 감동스럽네 했지만 이 말씀에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나 고난이 오게 되면은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넘어지는 자는 배반하는 자라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있었지만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고 아 이거 어렵고 막 이런 사람들이 환란이 닥치고 하니까 아유 난 못하겠어 그러고서는 말씀을 제쳐놓는 이것이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그 말씀은 이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해기는 해야겠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긴 들었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목말라고선 물을 주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아 이건 못하겠어요. 뭐냐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재리에 그냥 물질된 미혹 때문에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욕심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 재리의 미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걸로 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졌다라는 그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그럼 뭐냐? 근데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그 열매가 그래서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을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결실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받았으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들 지난주 얘기했을 때 감사하라 짜증나고 해야 되는데 감사하라 그랬더니 그걸 잘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감사해서 짜증나고 했는데 감사 해서 했더니 이게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본인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니까 이렇게 되네 하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말씀은 열매가 하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 이를 통해서 하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점차 열매가 이게 한 말씀을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을 갖고 붙들고 정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 했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했을 때 그 한 가지의 열매 또 다른 이런 친구한테 또 이렇게 했었을 때 또 한 열매 이렇게 해서 그 열매는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30배 어떤 말씀은 60배 어떤 말씀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니?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강박한 마음으로서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 이 마음밭을 놓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주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내가 지금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에 지금 있는 마음밭이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질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기운이 지금 재리의 욕심으로 염려해서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딱 이 말씀은 그냥 마음을 지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그의 학벌을 보시는 것도 아니세요. 그의 잘생김을 보시는 것도 아니신 거고 그의 재력을 보시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재리의 욕심과 의심과 걱정이 됐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 마음 지키는 방법이 제가 이 말씀을 거의 지금 11번째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의 안 빠지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2 곱하기 3은 6인 걸 아는데 3, 2 그러면 몰라요. 그렇듯이 매일 똑같이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 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걱정이 들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 안 할게요.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라 하셨기에 제가 기도와 간구를 할게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라 하셨기에 제가 간구도 할게요. 근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거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기에 제가 제 문제 이것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이런 거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너희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기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지혜 주시고 각박한 마음을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간구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매일 일어나게 되는 반복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사항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었던 아까 같이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강박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악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한테는 또 킨 거예요. 솔로몬은 1천 문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들어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은 딱 구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린 나이에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됐으니 제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했대요. 좋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지혜로운 마음을 주면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명예도 같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받으면 그 지혜는 나 지혜는 공의롭고 공정한 길로 다닌대요. 근데 공의롭고 공정한 길로 다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 지혜를 얻은 자로 얻게 해서 그 지혜를 얻은 자로 통해서 공의와 공정한 길로 다니게 함으로써 부귀와 명예까지 같이 주기 위해서 그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공의롭고 공정한 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부귀와 명예는 솔로몬같이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건 이건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한 거죠?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게 공평한 거죠? 공의로운 거죠? 이거를 갖고 여쭙고 묻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으면 그 길을 두들기면 그거를 찾고자 노력하면 찾게 되는 거고 구하면 얻게 되는 거고 두들면 열리게 되는 그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길을 찾아서 이 길은 이게 공정한 길이고 이게 공평한 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서 그 길로 가면 부귀와 명예는 같이 보너스를 따라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셔서 공의로운 길, 공정한 길, 공평한 길, 의로운 길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에서 나온 말씀처럼 저에게 이 굳은 마음은 지혜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이 말씀이 굳은 마음에 옛날 굳은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들어간들 마귀가 와서 뺏어가고 들어간들 염려에서 없어지고
들어간들 곧 타서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좋은 마음을 얻게 돼야 되는데 새 포도주는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런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그 상태에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이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이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가짐으로서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대가 터지든 부대가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밭으로는 하나님의 이 새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저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간구해야 될 말씀들이 오늘의 이 말씀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하면 나는 맨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매일 싸움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어쩔 때는 지고 어떨 때는 이기고 이걸 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저희가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걸 느끼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참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 거니? 나를 그냥 값없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속죄시켜주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거저받는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을 해갖고 죽으라고 해갖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일도 안 했건만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건만 그걸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를 믿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해서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저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 다윗이 불법을 사함받고 죄를 가려움받은 자의 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복을 지금 저희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저희가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뿐인 거지 이 가치를 알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 아까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갖고 그 십자가 하면서 그냥 그게 느껴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느껴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이 말씀도 실은 서장로가 얘기한 저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녹화가 돼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말씀 중에서 궁금하면 그 말씀을 성경 찾기에서 찾으시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맞나 안 맞나를 보면서 막 찾아야 돼요. 찾고 구하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고 예수님이 이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그분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안에 있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었고 하나님은 늙지 못하심이 없대시는 거를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아지고 의심은 매일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냥 이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귀신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다 못 쫓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한 얘기가 뭐냐? 예수님, 주님 할 수 있거든. 이제 이것을 제자들은 못했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아들 귀신 쫓아주세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중에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의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아버지와 똑같이 하면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급변해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 아들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인 거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심 들고 이랬을 때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저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의심해서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손 딱 잡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신다는 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주신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들음으로 알게 되는 거고, 이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항들을 우리가 그 말씀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키를 선물로 받게 되는 상황들인 거고요. 이건 물론 감사로 열리는 감사의 키지만, 이것을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생명의 근원이 저의 마음에서 난다 하셨으니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의 강팍한 마음으로는 돌짝밭이나 길짝밭이나 가시더미 이런 마음으로는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저한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것들은 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매일 거듭나는 이 삶을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고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믿고 있기에,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기에 저와 똑같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에 마음이 강팍하면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이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붙들고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이뤄서 열매를 매일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